존경하는 이한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사사기 12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가 암몬 자손을 치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북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며 모욕하고 얕잡아서 말을 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모욕하고 무시하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는데 민수기 26장 29절에 보면 원래 이 길르앗 자손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 아니고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로서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이었지 에브라임 지파에서 떨어져 나온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시비를 걸어오니까 일치단결해서 에브라임과 싸웠고 마침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땅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싸우면 틀림없이 자기들은 길르앗을 이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싸우다 보니까 길르앗 사람들에게 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은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요단 나루턱을 건너서 그들의 본향인 에브라임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살기 위해 요단 나루턱으로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막상 요단 나루턱에 이르러 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무장한 길르앗 용사들이 먼저 와서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쳐온 에브라임 사람이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고 말하면 무장한 길르앗 용사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거기서 나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살기 위해 열심히 요단 나루턱으로 달려갔는데 살기 위해 달려간 그들이 다다른 곳은 죽음의 나루턱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슴을 졸이며 쫓기면서 부지런히 요단 나루턱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서가고 어떤 사람은 뒤따라가며 어떤 사람은 뒤따라가다가 앞서가고 또 어떤 사람 앞서가다가 뒤쳐져서 갔습니다. 살기 위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부지런히 달려가 이룬 곳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나루턱이 된 거예요. 그들의 본향이 에브라임인데 이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요단 나루턱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요단 나루턱에서 심판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성경에서 요단강은 죽음의 강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장례식 때 자주 부르는 찬송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을 자주 부르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요단강은 바로 죽음의 강을 의미하는데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살아간다는 건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살아간다는 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가 문제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인생에 큰 네 가지 괴로움이 있는데 그건 이제 생로병사의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교에서는 이 네 가지 괴로움이다 해서 이걸 사고라고 하는데, 태어나는 것도 괴로운 거고, 늙어가는 것도 괴로운 거고, 병드는 건 더 괴롭고, 죽는 건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것도 괴롭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 빵긋빵긋 웃으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고 울면서 태어나죠. 예, 태어나는 게 괴로우니까 울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나고 난 후 생후가 있죠. 아이들을 보고 생후 몇 개월. 자, 생로, 이제 노후가 있습니다. 생후도 있고 노후도 있고, 병사, 자, 병들고 죽는데 사후가 있어요. 그래서 생후, 노후, 사후가 있는데, 사람들은 뭐 살다가 죽으면 죽는가 보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자, 태어나면 그 후는 어떻게 될까? 늙으면 그 후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죽으면 그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그냥 죽음에서 생각을 멈추어 버리지 죽음 후에 대하여는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후가 있는데,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부분을 잘 모르고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후, 사후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정말 무엇이 진리일까 사서삼경도 많이 읽어보고 또 불경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어느 날 공자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공자님의 제자 중에 계로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논어에 보면 계로왈 감문사하니 자왈 미지생이니 언지사리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로왈, 계로가 가로되 감문사하니, 감이 문사, 물을 문 죽을 사. 이제 공자님에게 선생님, 감히 죽음에 대하여 여쭈어보겠습니다 했더니 공자님의 대답이 자왈 미지생이니 언지사리오, 안일미 알지 살생, 삶도 알지 못하겠거늘 어찌연 알지 죽을사, 어찌 죽음을 알리요. 공자님은 사후 세계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삶도 알지 못하겠거늘 내가 죽음을 어떻게 알리요. 죽음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유교는 하나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윤리가 될 수는 있지만 종교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후에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이 사후 세계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유교는 공자님께서 죽음 너머에는, 죽음 후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저희들 교회에 이 외국인이 이제 한 사람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유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그 중국, 이제 그 싱가포르계 중국인이었는데, 아버지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부동산학과 교수였고 어머니가 의사였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장개석 총통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다가 이 장개석 총통이 모택동에 이제 그
공산당에게 밀려가지고 장개석 총통이 대만으로 망명을 할 때 이 할아버지는 캐나다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이 친구의 할아버지는 나이 50이 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3개나 받은 아주 똑똑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친구 아버지도 이제 캐나다 그 토론토 대학의 부동산학과 교수고, 뭐 중국 상해에 또 영국에 미국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 친구가 미국의 하버드와 쌍벽을 이루는 스탠퍼드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만났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사람이 너무 변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종종 연락을 하는데 한 번은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장개석 총통과도 굉장히 가깝고 아주 똑똑한 할아버지였는데 나이 50이 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3개나 받았다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람은 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대답이, 너 같은 어린애들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아니다. 밥이나 많이 먹어라. 자, 이 친구는 사람이 왜 살지?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지? 인생의 의미가 뭐지? 이게 궁금한데 할아버지, 사람은 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똑똑한 할아버지가 너 같은 어린애들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아니다. 밥이나 많이 먹어라. 이게 할아버지 대답이었다는 거죠. 야, 이건 절대로 쓸데없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고 사람은 왜 사는가?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죽는가? 죽으면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책도 많이 읽어보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도 찾지 못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 답을 찾게 되었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하여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눈처럼 이게 씻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에 왔는데 요단 나루턱에 와보니까 아주 건장한 길르앗 용사들이 무장을 하고 이 사람이 길르앗 사람인가 에브라임 사람인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물어가지고 예, 저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줄을 쭉 서서 보니까 앞에 무장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르앗 사람인지 이제 식별을 해내는데 거기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했다가는 바로 죽으니까 실제로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물었을 때 저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면서 입만 길르앗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이면서 말로만 길르앗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분별해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자, 첫 번째는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아니요, 저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그럼 너 진짜 길르앗 사람인지 입만 길르앗 사람인지 너 진짜 길르앗 사람인지 실제로는 에브라임 사람이면서 네가 말로만 길르앗이라고 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너 십볼렛이라고 한번 발음해봐. 근데 길르앗 사람들은 언제 물어도 십볼렛이라는 발음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십볼렛이라는 이 구음을 언제든지 정확하게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 시옷 발음이 안 돼요. 십볼렛 발음이 안 되고 자기는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십볼렛하고 쌍시옷 발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요, 저 길르앗 사람인데요. 그래? 그러면 네가 진짜 길르앗인지 너 말은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좀 수상쩍다. 네가 진짜 길르앗인지 에브라임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자,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봐. 그래가지고 십볼렛이라고 구음을 바로 하면 길르앗 사람이 맞네. 그러면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십볼렛이라고 해봐 했는데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못하고 십볼렛하고 쌍시옷 발음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거예요. 요놈은 길르앗이라고 하더니 실제로는 요 에브라임 녀석이네. 에브라임 녀석이 길르앗 사람인 척하고 거짓말하고 있네. 바로 죽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십볼렛이라는 구음을 바로 할 수 있는 길르앗 사람들의 마음과 십볼렛이라는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다를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가끔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들을 만납니다. 경찰관들이 안녕하십니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자, 여기 후 하고 한번 불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는 경찰들이 음주운전 측정을 하는 그 기계를 들이대면서 숨을 한번 후 하고 불어 하면 전 막 자신 있게 후 하고 붑니다. 저는 경찰들이 도로에 쫙 깔려서 음주운전 단속을 100번 하고 1000번 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 측정을 언제 해도 몇 번을 해도 전 두렵지가 않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마신 사람들은 앞에 경찰이 보이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술을 잔뜩 마셨는데 앞에 경찰이 나타나 있으니까 자기 차를 버려두고 막 도망을 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술을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만 봐도 두려운데 죄인이 자기 영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민의 심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인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죽음의 나루터에는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 나루터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루터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나루터기인 거예요. 자, 그 요단 나루터에서 네가 에브라임이냐? 아니요, 나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길르앗 사람들, 이 사람이 진짜 길르앗 사람인지 입만 길르앗 사람이라 하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길르앗 사람과 가짜 길르앗 사람을 정확하게 가려냈습니다. 그때 하는 두 번째 질문이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십볼렛이라는 구음을 바로 하는지 십볼렛이라는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자기는 십볼렛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십볼렛하고 쌍시옷 발음이 나오는지 길르앗 사람들은 정확하게 구별해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십볼렛이라는 구음을 언제든지 자신 있게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비슷한 소리를 하는데 정확한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는 거죠. 길르앗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길르앗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딱 듣고 첫 마디만 딱 들으면 그 사람이 길르앗 사람인지 에브라임 사람인지 금방 구별해내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자기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십볼렛이라고 해보라고 하면 금방 들통이 납니다. 선생님은 거듭나셨습니까? 예,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저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막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불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맺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선생님 거듭났습니까? 예, 저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내가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쫙 펼쳐지면서 일어 나오면 그럼 뭐 뒤에 이야기 안 들어봐도 돼요. 이 사람은 거듭나는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선생님 거듭나셨습니까? 예, 거듭났습니다. 언제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나를 위해 예수님 피를 흘리셨고 그 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영원히 온전케 했기 때문에 저는 의롭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저는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 앞에 가면 금방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경상도 청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옷 발음을 못하고 자기는 시옷 발음을 한다고 하는데 쌍시옷 발음이 나오는데 이 경상도 청도 쪽에는 반대예요. 쌀 발음을 해보라 그러면 쌀 소리를 못하고 살.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쌀밥 참 맛있게 먹었다. 쌀밥이란 발음을 못하고 오늘 살밥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구하고 막 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 발음을 못하고 오늘 사움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거듭난 척해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확하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 몇 마디만 딱 들어보면 금방
이 사람은 가짜야. 이 사람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몰라. 이 사람은 자기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는지 이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고 복음을 믿지 않는구나.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생각을 믿고 있구나. 금방 압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의인인 척 해도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마음을 낮추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쓸데없는 자존심, 체면, 내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그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지.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거듭났다고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시편 33편 13절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너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죄 가운데 있느냐? 너는 죄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거듭났느냐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위치에 있느냐?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저는 의인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바로 지옥의 판결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겁니다. 마치 에브라임 사람들이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비슷한 소리를 내듯이 예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 저는 원죄는 사함받았지만 자범죄는 매일매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영원한 멸망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3절이나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약속을 하셨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놓으셨고 이제 그날 후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못에 박히시고 그 귀한 피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확실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에 대한 삭시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보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이제 우리를 향해 의롭다, 모든 죄가 씻어졌다, 너희들은 죄가 없게 되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가 사해졌다, 죄가 없어졌다, 죄의 심판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몸으로 범한 죄 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하셨다고 약속을 하셨고 영원히 지워지지도 않고 영원히 변치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나 방금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죄나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나 작은 죄나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 무덤까지 가슴 속에 품고 가야 할 그 죄까지 예수님의 피는 다 씻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완벽하게 사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헛되이 흘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 있는 놀라운 능력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더러운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토록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될 것입니다. 십볼렛과 십볼렛은 비슷하죠. 그런데 구음을 비슷하게 하면 죽고 정확하게 하면 삽니다. 길르앗 사람이나 에브라임 사람은 외모나 혈통이나 언어나 풍속이나 생활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십볼렛이라는 말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에브라임 사람은 십볼렛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십볼렛이라고 하는데 십볼렛 쌍시오 발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사망과 생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의인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구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삽니다. 애매하고 비슷하게 하면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죽음의 나루턱,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울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 있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된 말씀, 이 기쁜 소식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복복자 소리음자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놓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 떠날 때 평안하게 죽음의 나루턱을 건너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이양규 TV를 위해 기도와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